함께 찬양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가 89장 앉아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향기로
마지막으로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변호사님을 통하여 들을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이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이 한 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앙모하며 지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와 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혹여나 내리는 폭우 가운데에도 그 비가 필요한 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이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구석구석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말 시편의 말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역에 긴장하며 애쓰는 사역자들과 하루라도 빨리 예배당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많은 성도님들의 바람이 물거품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교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명령이 발동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일에만 현장과 영상을 병행하는 중등부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부장님과 상의하면서 행정명령이 끝나는 8월 30일 이후 9월 6일부터 이어가는 것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슬기로운 여름신앙이란 이름으로 계절을 타면서 진행하는 건데 9월로 미루면 시기가 좀 지나니까 슬기로운 늦여름신앙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나 싶기도 하고, 또 3주를 계획했는데 첫 주 마치고 두 번째 주간부터 그렇게 되어서 아쉬움이 더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만에 하나 감염이 발생하면 중등부도 그렇고 교회와 하남고등학교 교실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교회로서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도 크기 때문에 미루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시국 중에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선생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준비했는데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때문에 난데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확진자가 다녀갈 수 있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누군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지금 저의 신앙 색깔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 제가 자라온 추억이 친구들과 짙게 묻어있는 그 교회를 향한 비난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한 친구의 부모님이 확진되고 격리 입원을 하셔서 잠시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정말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우리들이야 코로나가 터진 이단이나 이단성이 짙은 교회라면 거기는 우리랑 다르다고 선을 긋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인터넷 기사의 여러 댓글 중에 교회가 이단보다 더 심하네. 코로나 이후에도 교인들은 상대 안 할 거라는 글은 마음을 불편하고 부끄럽게 했지만 짧은 문장으로 저를 당혹하게 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필요한가? 한국에는 기독교가 필요한가? 1920년생으로 현재 만 나이가 100세를 넘으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라는 책에서 다툼과 분쟁을 거듭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니까 또 영혼 구령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답을 내리기 전에 전염병이 재유행할 진원지로 부각되는 기독교가 한국에 필요한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사람들이 찾을 만한 피난처가 되기는커녕 거리를 둬야 하는 곳으로, 혐오적인 집단으로 되어버린 곳으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곱씹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중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여러 갈래로 생각만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주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평가를 받고 오늘 37장 3절의 말씀처럼 능욕의 날에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는 듯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렇듯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거리두기가 날로 더해지고 교회 존재의 필요성까지 의심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백성들을 회방하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서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2세가 전쟁에서 죽고 사네립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동안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다른 민족들은 리더십의 과도기에 있는 이 틈을 타서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반아수르 연합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성을 둘러싸고 그곳에 유다 왕과 백성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에 구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스와 전쟁을 하러 가야 하는 사네립은 유다의 항복을 얻어내려고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에 문단인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줄곧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랍사게는 36장에서부터 그런 그의 말은 거짓이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낸 글에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 왕에게 속지 말라 말합니다. 아수르가 열방의 왕들을 상대했을 때
그 왕의 신들이 과연 자기 백성들을 건졌느냐? 결국 하나님도 이와 다를 것 없을 테니까 너희도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을 그 민족이 믿고 또 그 민족을 다스리는 신들끼리의 결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 국가의 백성들을 포로 삼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형상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당에 같이 두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수르에게 패한 민족들의 신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걸 보면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기대는 일은 헛수고가 될 거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앞서 랍사게도 유다 백성들을 교란할 때 너희가 믿는 바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논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워 말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로 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확진자 교인에게 들어가는 치료비가 세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깝다면서 너희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놀려대기도 합니다. 그 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없다거나 무능하고 그를 믿는 신앙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요. 출애굽 재앙 때 이스라엘이 머물던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와중에 교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증명될 만한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오히려 확산세가 심해지는 바람에 우리들의 믿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만도 해줬습니다. 그동안 유다의 대적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하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사네립의 왕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전염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어려움을 더하는 교회가 한국에 필요 있느냐는 질문처럼 너희를 건지지 못하는 무능한 신은 필요 없으니까 여호와를 내려놓고 유력자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수르에 대항했던 다른 민족들이 굴복을 했고 지금 예루살렘도 정복당할 위기에서 이 말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끌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히스기야 왕도 이런 형국이라면 아수르의 무릎을 꿇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이면서도 신학적인 선택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는 정말 속이 타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엇갈리는 것 같은 이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믿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대적의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무너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래전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그들을 멸하시려 할 때 모세가 만약 주님이 백성들을 멸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도 주님의 명예를 놓고 일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방하는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주도 면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 옳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서
영광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높여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대적들이 너희를 건질 수 없는 존재가 너희에게 필요할까 조롱하는 그때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을 요동하는 순간에 그는 더욱 굳게 믿은 것입니다. 역사로 증명된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은 믿을만 하기에 부족함 없고 의심할 여지 또한 없기 때문에 믿음을 도전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사진을 보시면 중등부 예배실 좌석 안내표인데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전하게 거리두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문구입니다. 누구와도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하는 요즘이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를 좁혀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코로나라는 독특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종이로 된 시험지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각양각종의 삶의 문제지를 받을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와 3년 6개월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 결혼 1주년인데요.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기숙사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시간을 내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정도 되는 곳으로 지금의 아내인 당시의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다녀오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도 생각해서 밥 먹고 잠깐 차 마시는 곳으로 일주일의 데이트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대뜸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 어디 바뀐 거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머리를 손톱만큼 자른 것인데 그거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어디가 변했는지 도통 모르겠어서 골똘히 머리를 굴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난주 우리가 만났을 때보다 오늘 더 예뻐졌다는 거야. 그날 여자친구가 밥부터 후식까지 다 샀습니다. 저를 잠시 당황하게 만든 그 문제에 알맞은 모범 답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염려거리들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달아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졌던 것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거리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을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우겨싸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을 내려놓도록 흔들어댑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저항이자 언제나 틀리지 않는 모범 답안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집에서 꽤 무거운 아령을 들고 근력 운동을 하지만 알통이 크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적당히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더는 힘들어서 못 들 만큼 근육을 자극해야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커지는데 그 정도까지 하지 않고 힘들면 그냥 아령을 내려놓기 때문에 근육이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것으로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법입니다. 보통으로 믿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성경 또한 적당히 믿어도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염려 때문에 한쪽 발만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놓으면서 적당히 믿어도 괜찮은 예수는 없습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한쪽 손은 주님을 붙잡고 다른 한쪽 손은 세상과 맞잡으면서 적당히 믿어도 괜찮은 예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은 외면하고 예배당의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면서 적당히 믿어도 되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에 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치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전에 올랐습니다. 고대 강국들의 성이 웅장했던 것에 비할 때, 그리고 지금 아수르에 둘러싸인 유다의 형세를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은 위태로웠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세상에 갇혀버린 곳이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마음의 빗장을 쳐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참된 소망의 발견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간판을 내걸기에 참 민망해졌고 많은 이들이 거리를 두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연속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사막에서 피는 꽃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 속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넓은 사막에 비할 때 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꽃 한 송이가 생명을 드러냅니다. 하남시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생명을 태동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 중에 더욱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혼란스러운 요즘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 참된 위로와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셔서 한국 사회에 여전히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이 시국 가운데 우리들을 한국 사회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고민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너무나 만만치 않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노래이시오,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근심 하나 기뻐하고 가난 하나 부욕해 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화면을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하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에게 지혜와 힘 주시기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또 기억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